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6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코로나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엠번방 사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그 주도자가 25살짜리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의 이중성에 다 놀랐죠. 겉으로는 봉사 많이 하는 모범생이라는 그런 한 면이 있었고 또 그 내면에는 본인이 스스로를 악마라고 표현했죠. 수많은 여학생들을 노예로 성노예로 가지고 돌면서 착취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악마 같은 또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 25살짜리 청년에게 온 나라가 다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N번방에 들어가서 이 성착취 그런 동영상을 즐기고 돈을 낸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는 확진자가 10,000명도 안 돼요. 9천 몇 명입니다. 근데 이 음란이라는 여기에 확진된 사람들만 20만 명이 넘어요. 20배가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퍼져버렸어요. 그 결과 이제 뭐 투신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난리가 나겠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모자인 조주민이라는 청년의 가족은 그냥 딴 데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과연 25년을 자기 아들을 길러오면서 그 부모들은 진짜 몰랐을까? 20만 명의 회원들의 가족들은 자기 남편이, 자기의 오빠가, 자기 아들이 그 무시무시한 동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가족들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정말 몰랐을까? 갑자기 가정 문제 터지는 집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있어 보니까 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중풍 터지기 전에 손이 떨리고 입이 말이 어눌해지는 전조 증상이 있듯이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는 다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부모님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참 좋은 기회예요. 이럴 때 우리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고 우리 자녀들도 혹시 몰라요. 겉으로는 착한 모범생, 봉사 많이 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오빠가, 우리 남편이 이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음란에 빠져 있고 혈기에 빠져 있고 이 안에서 어떤 악이, 악마처럼 막 자라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예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지난주 선교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자였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을 정결하게 하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죠. 14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어떤 집에? 이제 오늘 가정 얘기가 나와요. 이제 어떤 집에 가정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랬어요. 이 색점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 곰팡이라고 돼 있고 이건 뭐냐? 누룩이라고 번역됩니다. 이게 뭐죠? 사도 바울이겠죠? 누룩을 조심하라. 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어떤 이상한 어두움, 악한 영의 역사, 악의 역사, 이런 어두움, 이런 것들을 색점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아버지죠,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이상한 게 발생한 것 같다. 우리 집 애들이 좀 이상하다. 우리 집 굉장히 밝았었는데 우리 가정이 좀 어두워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제사장에게 뛰어가라는 거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빨리 가서 알아내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어요 하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 집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라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빨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이런 어둠이 생겼어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얘기하고 알려주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자녀가 좀 이상해도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목사에게 이렇게 의논하고 이런 분들은 의외로 적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거 보시는 그 영상을 보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호세아 4장 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가 보세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망해.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망해. 그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네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말씀을 보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 버릴 거야. 그럼 너 제사장 역할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됐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래서 집이 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성경을 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배워도 신천지같이 이상하게 배워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너네들이 말씀이 없는데 너희들이 뭔 제사장이야? 나 너 제사장 안 시킬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영어 성경엔 이그노우라고 됐어요. 무시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지만은 교회는 배울 교자에다 몰 회자예요. 와서 떠들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지식을 사모하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복받고 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는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뭐냐? 36절이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는. 여기 제사장 대신 아버지 어머니 해야 될 일이 저거예요. 볼지니라는 것. 집을 봐라라는. 맨날 보는데 우리 아파트? 그게 아니고 집을 볼지니라는 이 히브리 말이 라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꼼꼼하게 조사하라는 뜻이에요.
1년에 몇 번쯤은 여러분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까지 한 번쯤 대화를 통해서 깊이 조사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밥은, 얼라는, 자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이런 기회가 생기거들랑 두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색점은 없는가? 우리 가정에 정결치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좀 조사하듯이 꼼꼼하게 좀 살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뭘 봐야 되는지 40절에서 4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입니다. 색점 있는 돌을 집에 있어 뽑아내려는 거예요. 색점, 곰팡이 핀 흙이 있어 그거 긁어내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무교절 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 전신이 6월절이죠. 6월절은 첫날이고 나머지 6일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이때 어떻게 지나야 돼요?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누룩이 뭐예요? 오늘 정결해야 되는 색점, 누룩, 곰팡이, 죄, 악, 귀신,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 일주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들고 다닌다고 그랬죠? 총채, 그리고 등불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낮에는 보이는 것마다 총채로 전부 다 곰팡이와 먼지를 털어냅니다. 대청소합니다. 집에 있는 어두움들을 털어낸다는 의미로 다 긁어내요. 밤에는 촛불 들고 밤에 안 보이는 것이 있었나? 낮에 안 보이는 것이 있었나? 촛불을 온 구석을 다니면서 다 긁어냅니다. 이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죄를 긁어내고 어둠을 긁어내고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순절이 없으면 오순절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날 이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오순절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강조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순복음교회들이 드문 이유가 이 사순절을 엉터리로 보내서 이런 거, 어제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오늘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죄를 긁어내고 돌짝같이 굳은 마음, 부모를 향해서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돌짝같이 섭섭한 마음 이거 좀 풀어내고 그걸 긁어내듯이 여러분 자녀에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는 거 음란한 거 있으면 싹싹 긁어내고 이런 작업들 안 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 없이 그러고 그냥 대충 지나다가 아이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나 돌아가셨네 괜히 귀에 센티멘탈 해가지고 그렇게 막 엉터리 사순절을 보내다가 오순절날 불러불러 해보세요.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더러운 곳에는 안 임해. 음란함이 있고 악이 있고 혈기가 있고 싸움이 있는 그 영혼에는 성령님이 안 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교인들 가운데 불 꺼진 이유가 뭐냐? 사순절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일주일 동안 누룩을 긁어내라, 색점을 긁어내라, 돌을 빼서 갖다 버려라, 너희 집에 돌 같은 마음이 없도록 해라, 더러운 색점이 없도록 빡빡 긁어다가 너희 가정에서 갖다 버려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정결케 하라. 성경에서는 목 놓아 얘기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도 밋밋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특별히 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그 25살짜리 우리 아들, 딸 나이예요.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악마가 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아이도 어렸을 때 돌 사진 찍을 때는 해맑았을 거고 유치원 갔을 때는 아이가 좀 부들부들했을 거고 초등학교 가봐야 뭐 악마가 되긴 됐겠어요? 악마? 그런데 어떻게 그러다 돼? 해마다 이게 쌓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은 히틀러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아버지 일찍 죽었어, 히틀러 아버지는. 어머니가 잘 기르다가 어느 날 유대인 남자랑 이웃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히틀러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를 도둑질해 간 유태인 놈, 우리 이웃집 아저씨, 유태인, 이를 갈면서 악마가 되어간 겁니다. 누군가가 그 히틀러의 마음을 어렸을 때 만져줬다면, 그 어머니가 아마 그 마음을 만져줬다면, 그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이나 잔인하게 죽이는 악마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잘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너희 집을 좀 살펴봐. 돌짝 같은 마음 좀 끄집어내고 풀어주고, 너희 집에 있는 악한 것, 우리 아이들이 보는 핸드폰과 컴퓨터에 이상한 거 있으면 싹싹 긁어내고 이런 작업 좀 해봐. 그러고서 사순절을 지내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43절, 44절. 악성 나병에 있는 집이 있다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어떤 집은 재발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재발하고 재발하는 집이 있어요. 이건 악성 나병에 걸린 집이다.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다. 여러분, 가정이 제각각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딱 신방 가면은 하늘문이 열려 있고 온 집안의 분위기가 깨끗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딱 앉으면 벌써 그냥 어둠이 확 물려오고 신방 맞으러 앉아있는 애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 막 어둡고 막 혈기로 꽉 차 있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최악이 뭐냐? 이 악성 나병에 걸린 집이에요. 이 집은 뭐예요?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예? 재발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재발해. 할아버지도 바람둥이, 아버지도 바람둥이, 남편도 바람둥이. 할아버지도 혈기덩어리, 아버지도 혈기덩어리, 나도 혈기덩어리. 우리 할머니 때도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 때도 가난했고, 나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게 악성 나병에 걸린 집이에요. 이런 집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 집에 아버지나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제사장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지. 성경에 다 써있는데 아무리 악성나병이라도 아무리 집안에 강한 귀신이 붙어 있어도 예수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무리 강한 귀신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정확한 번역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톡 쳐버리면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 가정 천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귀신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음란, 다음 때도 음란, 그 다음 때도 음란,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한 가족이 태어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임하는구나. 이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귀신도 나갑니다. 왜? 귀신보다 센 게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22절에 그 얘기예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이 강한 자 마귀예요. 그 집에 딱 머물러서 계속해서 음란을 일으키고 음란, 우울증 일으키고 우울증, 혈기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 안 죽거든요. 말세 때까지 계속 아버지는 죽지만 할아버지는 죽지만 그 집에 다 붙어가지고 계속 대대로 혈기를 일으키는 귀신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게 강한 자예요. 이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더 강한 자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22절입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눴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악성 나병이 있고 정말 우리 집은 정말 안 좋은 일이 대대로 일어나야 하는 집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강한 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가정 천국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악성나병을 일으키고. 이게 그 가장 성경에서 비참한 가정 안에요. 아들이 그냥 귀신 들려갖고 어릴 때부터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컵하면 물에 빠져 자살 시도하고 불에 떨어져 자살 시도하는 그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종류는, 이렇게 센 거는 기도에는 안 나간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기도는 금식과 기도를 수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지식으로 꽉 찬 그런 성도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악이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런 악성 집안이 있으면 빨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러는 거죠. 45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집을 헐어버리는. 이 집을 이렇게 악성 집안으로 이끌었던 나의 개똥 철학,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흐름들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초돌을 예수 그리스도께 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9절에 나옵니다. 49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졌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정결하기 위해서 백향목, 십자가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홍색 실, 보혈,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실이라고 했어요. 우슬초는 그걸 찍어 바르는 그러한 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집을 정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와 예수의 빨간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51절에서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집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집이 정결케 된다. 계속 반복합니다. 53절도 반복하죠. 시작.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성결하리라. 2 새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한 마리 죽인 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날려보낸 새는 부활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중심인가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는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위에도 있고 십자가 투성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여야 돼요. 교인들의 생활의 중심인 집도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집안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씩 다 사다가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니까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생 교회 생활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못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너희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제사장을 시키지 않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내가 무시해버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제가 작년 부활절 때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죠. 나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어요. 믿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철학으로 말할 수 없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이건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선교사들이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유교로 꽉 찬 나라, 착하게 살아, 충효,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해, 이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깡통을 차고 나라 팔려버린 조선민족에게 그딴 거 말고, 그 인간의 철학은 초등학문이고, 그거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값으로 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이거를 자녀들에게마저도 못 가르쳐, 사람들이. 뭐라고 됐어요? 나는 죽으신 앞에 세를 바르면 내 옛사람이 죽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일어남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 엠번방을 만든 그 청년이 잘하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다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절대로 야 이놈의 새끼야 그딴 거 보고 그래 혼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유교식이에요. 불교식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애들 건나가고 절대로 안 변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도 이거 하고 후회하지. 내가 복음 기쁜 소식 전해줄게.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와 같이 이렇게 음란한 애를 위해서 너의 그 음란을 좋아하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거 믿어야 돼. 그리고 놀라운 건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신 보혈로 네 지금 막 이 못된 짓 한 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어. 죄책감 갖지 마.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와 같이 부활해서 지금 네 안에는 새 생명이 있어.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살지 마.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조금 참다가 너 이쁜 아가씨 만나서 이쁘게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가씨 중에 마음 드는 아가씨 골라서 결혼해서 이쁘게 결혼 생활하고 자녀 낳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정과 육체의 탐심도 음란도 혈기도 이미 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 가정에 혈기 있는 집이 많아요. 대구에는 막 이놈의 새끼 막 치기 빈다. 막 혈기의 집안이 많아요. 대구는. 그때 여러분 야 이놈의 새끼 어디서 혈기 내고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집안 망가지고 애들 망가져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네 아버지 닮아서 할아버지 닮아서 혈기 많지? 기쁜 소식 전해줄게. 네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장사됐어. 옛사람 죽었어.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런 네 혈기를 지금 막 혈기 부린 거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용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네 안에 새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너는 온유하게, 기쁘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네 안에 있으니 그 새 생명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한번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밝고 환하게 좀 살아봐.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줄 때 히브리서 9장 10절 변화가 일어나요.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음란에서 혈기에서 깨끗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학교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착하게 살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지 돈 벌어?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딱 중심이 있냐 말이에요.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매일 쳐다보면서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냔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10년, 20년, 30년 달에 혈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음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냥 쌈박질하고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쁘면 고소해버리고 이런 괴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진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교회 생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둘 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집안에 딱 중심을 이루고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 입에서 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이들이 음란한 짓 하다가 발각될 때 혈기 부리는 현장에 착하게 살아, 왜 혈기 부려, 왜 음란한 것 봐,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됐다, 네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 말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그 복음이 아이들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럴 때요 가문이 변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음란했던 가정이 가장 거룩한 집안이 된 집안이 기생, 말이 기생이지 창녀예요. 한 창녀의 집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살려주고 언약을 맺죠. 우리 줄 살려줘라. 그럴 때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오라. 붉은 줄은 뭘 상징하죠? 십자가와 보혈을 상징해요.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출받았어요. 여러분, 집 딸내미를 창녀로 삼아서 돈 벌어먹은 집안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는요? 멀쩡한 딸을 갖다가 몸팔게 해서 돈 벌어먹는 그 집 식구들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집에 십자가와 보혈이 흐르는 순간 그 집이 변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로 와서 시집가죠.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에게 시집갑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가장 믿음 좋고 유력한 자 보아스. 룻과 결혼하죠. 누굴 낳아요? 오벳. 손자가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그 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창녀 집안이 예수의 집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써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18절에 말한 망령,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옛날 성경이 더 멋있어요. 망령된 행실. 조상한테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 있잖아요. 바람 피는 거 물려받고 혈기 부리는 거 물려받고 못된 거 물려받은 집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은 금으로 은으로 안 되고 오직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14세기에 일어난 바이킹의 집단 개종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사람 잡아 죽이고 인신매매하고 그 바이킹 그 영화를 저는 자주 보는데 정말 사람의 짐승들입니다. 그 당시 바이킹들은. 근데 어느 날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그 후예들이 지금 가장 신사적인 나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사람들이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국기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이킹 영화들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바이킹들이 사람들을 다 납치해 오는데 거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믿는 수사, 예수 믿는 수녀, 예수 믿는 여자들이 잡혀와가지고요.
이 바이킹들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겨요. 강간을 당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킹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로 살아갈 때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나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구나. 그들의 중심에 십자가의 형상이 나타나서 국기로 다 나타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 선진국가. 우리보다 GDP가 2배가 많아요. 가장 신사적인 나라들이 되어버렸어요. 해적놈들이. 뭐가 바꾼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의 집안에 십자가가 중심이 있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색점이 발견될 때마다 잔소리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봐. 너 혈기 부리는 그 옛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했어. 그게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 붙들어 십자가 쳐다봐. 좌절하지 마. 보혈이 너를 씻었어. 네 안에 너무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이 있어. 그 새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봐. 이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이 선포했다면 저렇게 인간 괴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정결하신지 모르겠어요. 긁어내야 될 색점과 누룩과 죄는 없으신지, 또 여러분의 순진한 아들, 딸 가슴 속에는 돌짝 같은 마음이 부모에 대해서 서로 형제들끼리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돌짝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은지. 이런 좋은 기회잖아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22살짜리 조주비라는 아이가 또 태어날 수도 있어요. 20만 명의 그 성적 그 영상을 보면서 즐겼던 20만 명이 어쩌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노출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기는 방법은 이 음란한 세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놓으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잔소리하지 마시고 괜히 애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영적인 눈으로 살피시면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서지 않은 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한 번도 전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도록 십자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오늘 창녀 라합의 가정에 십자가 붉은 줄 붙들었더니 예수의 가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문 또한 정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멋진 가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결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혈기와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과 아버지 모든 색점들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부터 아버지 색점이 떠나가고 누룩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십자가가 우리 가정 한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녀 라합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다윗의 가문, 보아스의 가문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가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현재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보혈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가문이 되어서 아버지 대구 나라 열방을 섬기는 능력 있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선포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선포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짜증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잔소리와 세상 초등학문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정,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정,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이 다 이 정든 교회에 와서 예전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모음 대구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빨리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악한 모습들, 우리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주님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축복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 성령님이 기뻐 임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받게 하십시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음란과 세상 풍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버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아들 딸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있는 돌짝 같은 마음 하나님 눈 녹듯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색점들, 어두움들, 악한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이 흰눈처럼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만큼은 음란에 사로잡히거나 혈기에 사로잡히거나 세상 부귀영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다스리시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며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각계각층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과 함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대구나라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도 겸하여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넘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슴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누룩, 색점, 곰팡이, 악한 영의 모습들, 악한 모습, 언행심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이 갈수록 예수 닮은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대구나라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